오늘 아침에는 우리 히브리서 본문의 사라의 믿음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는 90세의 아이를 낳게 되어 그를 통하여 12절에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아이를 낳더니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어떤 가정에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손주들이 축복받고 기독교 역사상 미국에도 보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후손 대대로 몇백 명의 교수와 법조계 학자 그런 나온 이제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정도 있는데, 우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이를 못 낳았지만 90에 이제 이삭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백성의 그 영광을 나타내게 되었고, 아직도 유대인 중에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의 세계 역사적인 공헌은 학문 분야나 여러 분야에서 아직도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축복의 후손들을 배출하였는데, 한 여인으로부터 이제 그것이 시작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상적인 나이에 그러면 아이를 출산한 것이 아니라 11절에 있는 대로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니, 나이가 너무 늙고 단산하였다는 것은 아이를 생산할 때가 훨씬 지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사라가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 11절은 믿음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라 자신도 나이 늙고 단산을 하였는데 90세가 되어 잉태하는 힘, 능력을 얻었는데 이 원인은 어디 있느냐? 11절의 시작의 단어 믿음 때문에 이런 위대한 귀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1절은 믿음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출산하는 이런 귀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속에서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이를, 육체적인 아이를 떠나서 예수님과 같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잉태하고 만들어내는 것, 그것은 다른 길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지혜가, 예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드러나는 것. 믿음은 생명을 반드시 가져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생명을 반드시 가져온다. 예. 근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냐면 11절 후반부에 있는 대로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버렸더니 그 믿음 속에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였다고 한 그 말씀을 다시 꽉 붙잡았더니 사라가 90세 나이에 이렇게 생산할 능력을 이제 복을 받아 아이를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습니다. 선생님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시고 약 먹으면 이제 곧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그 처방대로 행동하고 약을 먹으면 이제 회복이 되어지는데, 그 약속, 의사 선생님의 약속을 믿으면 벌써 약을 먹기도 전에 마음이 즐겁고, 그래, 이제 약 먹으면 회복될 거야. 생명이 이렇게 잉태되어지고 내가 더 건강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면역력이라는 것이 음식도 중요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우리의 정서 상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아이를 아플 때 병원을 상당히 이제 얻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병원을 딱 앞에 가면 다 낫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을 그랬어요. 정말 아프다니까 막 그 얻고 한참 가서 병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빠 괜찮아요. 실망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아마 그 병원의 역 근처에는 아마 그런 역사가 있는지 자꾸 제가 병원만 옆에만 가면 이제 그렇게 괜찮다는 얘기 몇 번 듣고, 그 다음에 아프다면 이거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어쨌든 병원 근처에 가면 이렇게 좋아진다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녀들이 아빠가 특별히 약속을 합니다. 언제 어디 놀러 갈 거야. 그러면 아이들은 그 약속을 믿고 그날을 기다리며 그 속에 기쁨의 생명이 막 역사합니다. 하라는 숙제도 열심히 하고 뭐 또 성실히 하고 심부름도 잘하고. 그러니까 약속을, 인간관계에서도 약속을 믿을 때 그 우리 속에 기쁜 걸 생각하며 생명이 막 그 활기 있게 요동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내 속에 소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면서 힘이 솟는 것, 이것은 영적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7편의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여호와를 꽉 붙잡고 믿었더니 나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다. 여호와만이 내 생명의 능력이다.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하나님을 꽉 믿고 붙잡으니까 군대도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도 무섭지 않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내 속에 평안의 생명, 기쁨의 생명, 소망의 생명, 이런저런 그 생명들이 창조되면서 만들어지면서 다윗은 전쟁도 군대도 두렵지 않다. 무엇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다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했더니 다윗의 마음에 그런 두려움, 염려 이런 게 다 사라지고 평안과 소망과 기쁨이, 여유가 넘치는 이 자체가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세상은 우리에게 어두운 생명을 가져다 주죠. 이거 걱정 저거 걱정, 자식 걱정, 남편 걱정, 아내 걱정, 사업 걱정, 직장 걱정, 무슨 이런 세상의 대개 이런 것들은 내 속에 어두운 생명을 만들어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반대 긍정적인 창조의 생명이 우리 속에 역사해서 이 한 주간도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나아가며 나에게 들어오는 어두운 생명을 물리치고 다윗처럼 무엇을 두려워하려, 내가 마음에 평안이 있다, 안연하리로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담대하게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사라가 이런 귀한 축복을 11절에 믿음으로 얻었다고 하였는데, 사라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사라의 믿음은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향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75세, 사라가 65세였습니다. 그녀는 믿음이 그렇게 깊었는지 모르지만 남편을 따라 함께 떠난 어쨌든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 같고, 외롭고 힘든 가나안 광야 생활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도 사라는 친정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편 곁을 지키며 외로운 곳에서 끝내 살다가 숨을 거둔, 어떻게 보면 상당한 믿음의 여인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로 보면 사라가 정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그건 상당히 또 의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6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 후에 아이가 약속대로 생기지 않자 당시 관습대로 여종 하갈을 통하여 아들을 생산하겠다 해서 이제 사라는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아버립니다.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이 들어와 버리고 믿음은 사라지고 그 속에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마 이 여종을 통해서 얻는 것인가 봐 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자체는 귀한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는 믿음은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처방대로 이렇게 아이를 낳긴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과 하갈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과 눈물과 아픔과 속상함을 그녀가 겪어야 했는지 몇십 년 동안 그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죠. 그것을 보면 사라는 한편의 믿음이 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버티고 견디고낸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한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은 또 부족한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마음속에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고 또 마음의 어떤 이쪽 부분에는 의심이 있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사라가 이제 9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이제 사라는 그 장막 밖에 있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는데 사라가 밖에서 듣고 웃어버렸습니다. 주책이다. 90에 무슨 아이를 낳겠는가? 그냥 밖에서 자기 혼자 듣고 웃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밖에 사라가 웃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아멘으로 받지 못하고 또 되지 않을 소리 하고 계시다 하고는 좀 비웃음조에, 물론 꼭 비웃음은 아니지만 허탈한 되지 않을 일을 듣고 웃어버리는 이런 웃음으로 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걸 또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장막 밖에 있지만 다 보신 거 아니에요? 네 안에 사라가 웃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웃는 것도 제대로 웃지 않는 거 잘 보고 계시고 엉터리로 웃고 가짜로 웃고 믿음 없이 웃고 이런 걸 다 아시고 계시거든요. 사라가 상당한 18장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의심해 버리고 되지도 않을 일, 있지도 않을 일, 그래서 막 웃어버리고 이런 이제 과정이 90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게 그러고 보면 사라는 한편 믿음은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지켜낸.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자기 때로 자기 계획대로 기대대로 안 되면 세상 방법도 들이대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막 책망을 하는데도 그것을 뭐 믿어야 되겠다는 것보다는 도무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니까 웃어버리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믿어라가 하시는데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웃어버리는 이 믿음의 모습이 90세에 나타났던 믿음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11절에 보면 사라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 능력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그건 무슨 말인가? 창세기하고 잘 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절의 믿음은 그 창세기 18장이 일어난 다음에 사라의 마음속에 아주 믿음이 막 하여간 이제 충만하게 생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저는 우리들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예배 나온 것은 그래서 어찌됐든 그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는 믿음은 이쪽에는 좀 부족한 게 사라와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 한편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의심이 우리 속에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고, 의심한다는 것은 본능이고 의심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논리성이 없으면 의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24시간 믿음 충만해야지 잘 안 되는, 쉽지는 않은 것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부분도 있지만 성경에 보면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 초월한 부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적적으로 역사하시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한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강원도 그 양양 쪽에 무슨 천에 풀어놨던 연어들이 지금 올라와서 지금 막 그 TV에 나왔더라고요. 그 물고기가 강을 떠나서 바다로 가는 것은 쉽죠, 본능처럼. 우리 이성은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연어가 강을 거슬려 헤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을 꺾어야 되는데 이성이 잘 안 꺾여주는 거죠.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몇십 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아온 이성의 가치관 속에서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을 믿는다는 것이 그것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는 믿음을 예배드릴 땐 충만히 갔다가도 주차장만 나가면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연약한 인생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의 그 6장 28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2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냐? 가서 교회 가서 청소하고 복에 가서 밥하는 게 일이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믿음이 일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지만 이 일이라는 단어는 때로 번역할 때 레버라고 그 여자들이 해산하는 수고, 아주 힘든 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 때로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세상에 저는 제일 어려운 일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기독교에서 그것을 받긴 했지만 그 다음에 이 공고한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뜻이 계시지, 계획이 있으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다 알고 계시지, 그 믿음을 딱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뭐 목사나 장로나 이건 인간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사는 게 쉽지, 그걸 뚫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건 노동에 가까운, 막 믿으려고 몸부림치고, 이러면 새벽기도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막 믿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금요기도에 나와서 주여 주여 부르짖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음 체질이 아니라 정말 이성은 안 된다고 하지만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믿음을 가지려고, 소망을 가지려고 와서 몸부림치고 기도로 노동하고 일하는 것이지, 기독교가 말하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연단시키고 영광을 나타낸다는 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너무 이 시대에 값싸게 뭐 예수 믿으면 다 잘 되고 다 거짓말들이죠. 가짜 기독교죠. 예수 잘 믿을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 정금같이 연단을 시키시지, 성경에 어떻게 예수 믿으면 다 사업 잘 되고 다 건강 좋아지고 뭐 좋아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예수 닮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모세의 40년 광야처럼, 요셉의 감옥처럼, 다윗의 쫓겨다니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게 믿음이고 기독교의 부르심이지, 그냥 뭐 교회 다니면 잘 된다, 그런 건 다 가짜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믿음 생활 어렵다. 아침에 믿었는데 11시만 되면 제 마음에 뭐가 쓱 들어와 있을까요? 의심이 쓱 들어와서 그게 되겠나? 이렇게. 그러면 또 믿으려고
말씀을 붙잡고 이 부분을 내어 쫓아야 되고, 이런 인간은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의심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마음속에 오히려 많은 부분은 의심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믿음으로 이제 의심을 내밀어야 되는데, 사라가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잘하지 못한 거죠. 가나안 땅에 머무르는 것은 믿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신다고 기다리자 하나님은 이성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이적을 갖고 계시니까 때가 되면 아이를 주겠지, 이런 믿음을 갖기에 사라도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 다시 이성으로 돌아가서 나는 끝났다, 난 죽었다, 난 시체다, 나 같은 할머니가 뭘 하겠냐 하고 그 말씀을 의심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이제 찾아오신 거죠. 90의 날에 찾아오셔서 그래도 너는 믿음을 가지면 내가 내년에 아들 준다는 약속을 하겠는데, 이 믿음을 가지면 내년에 내가 반드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런데 처음에는 웃었어요. 창세기 18장에는. 그런데 그녀가 그래도 11절로 보면 이제 믿음이 생긴 것 같아요. 믿음을 그때 가졌더니 생산하는 능력이 생겨갖고 이삭을 낳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시체같이 그냥 누워있고, 그냥 나는 끝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이도 많고, 우리가 꼭 그 사라가 다 내 인생 끝났다고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이성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죠. 나이에 상관없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초대교회도 우리가 뭘 하겠나, 이 어려운 핍박 앞에서 우리는 다 끝났고 나는 이길 힘도 없고 싸울 힘도 없고 길을 열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시체 같았던 사라도 잉태하는 능력을 다시 받은 것처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요. 우리 사랑하는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정말 죽은 자와 같고 시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계획이 계시고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의 속에 역사한 것처럼 우리 속에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가져옵니까? 생명을 가져옵니다. 믿음은 평안의 생명, 기쁨의 생명, 자유함의 생명, 즐거움의 생명, 소망의 생명. 저는 목사를 떠나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귀한 것이 믿음이다. 물론 예수님이 더 귀하고 하나님이 더 귀하지만, 그것도 내가 믿음을 가져야 이제 그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믿음을 가졌을 때 일시적인 생명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잠깐의 즐거움과 쾌락과 기쁨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자유함 다 내려놓고 가벼워지는 것. 여러분, 날이 갈수록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차고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만이 참 생명을 누립니다. 사라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90에 이러면 90까지도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라는 우리 같죠. 그냥 교회는 다녔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는 믿음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닌 것처럼. 그런데 90에 와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왔다 가신 다음에 그때 정말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선택한 자를 끝까지 이렇게 찾아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여러분이 잘못 적용해서 나도 가만히 있다 늦으시면 하나님이 올 때 그때 믿어야지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좀 더 일찍 믿음을 가진다면
사라가 좀 더 믿음을 가졌으면 저는 80에도 이삭을 낳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냥 의심 속에 지나다 보니 그 세월만 지나간 거죠. 그러면 좀 더 아들 낳고 기쁘고 아들과 함께 즐겁게 살았을 텐데, 그냥 하나님을 뜨겁게 붙잡는 믿음 없이 형식적으로 속에는 의심 반 믿음 반 이렇게 살다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90에 와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같으면 80에 이삭을 낳는 게 좋았겠습니까? 90에 낳는 게 좋았겠습니까? 그 계산이 안 돼요. 지금 이성을 다 마비가 돼갖고 우리가 받는 축복도 그렇습니다. 진작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고 산다면 10년 후 내가 나중에 좀 더 덜 바쁜 다음에, 지금은 너무 시간이 없어 안 되겠고, 이러면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고 뭐 모르는 게 세상인데, 오늘 이 시대, 이 시간,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붙잡고 사라처럼 믿음 반 의심 반보다 이제 좀 더 믿음 충만으로 살아가는 나의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 인생이 얼마나 초라한가. 금요기대에 말씀드렸더니 어떤 여인이 상담사를 찾아와서 너무 우울하고 외롭다고, 알아보니까 한 달 반 전에 남편이 죽었대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어서 이렇게 우울하고 감당을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안 그렇대요.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일주일 전에 우리 강아지가 죽었는데 그렇게 내 마음이 슬퍼서. 여러분, 우리 남자들의 인생은 강아지만도 못한 인생을 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야죠. 어쨌든 사라가 이 90이라도 이런 믿음을 갖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데는 제가 생각할 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회개했을 거라는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웃었다고 막 2번씩 책망을 했거든요. 왜 믿음을 안 갖느냐고. 이러면 세상에 믿음 가지라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얘기까지 해주시는데도 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끝까지 책망하셔갖고 아마 회개가 됐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라에게는 믿음이 그래도 자기보다 좋은 남편이 있었고, 하나님이 왔다 가신 후에 부부간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집시다. 아마 두 사람이 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맞잖아요. 배트장도 둘이 맡으면 가벼워진다고, 부부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았나. 여러분, 집집마다 뭐 남편과 어떤 점은 아내가 믿음이 좀 더 깊은 분도 있고 이제 안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끌어주고 부부가 믿음을 갖고 이렇게 합해 나갈 때 그 가정에 오늘 본문과 같은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뭐 악인하라는 건 아니고 좌우지간 이런저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18장이 창세기 끝난 다음에 19장 쪽으로 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심판이, 무서운 심판이 임했어요. 다 없어졌어요. 멸망하고 불심판이 임했어요. 사라는 그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소돔과 고모라 죄악 때문에 의인의 몇 명이라도 있으면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그 숫자가 모자라는 걸 모시고 심판하신다고 하셨는데 진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무서웠을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붙잡아야겠구나. 나도 한순간에 믿음 없이 살다가 유황불 받아 죽을지 모르겠구나. 이런 우리가 세상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사건들 일어날 때 남의 나라 일이든 뭐 그것 속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무서우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또 얼마나 성신실하신지, 어제 뜬 태양을 오늘 아침도 뜨게 하시는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다. 그 우리에게 24시간마다 태양빛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위대하심, 하나님이라는 분의 그 정말 어마어마하심, 하나님이라는 분의 무서움,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믿음 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그래서 90이라도 이렇게 믿음으로 일어섰더니 하나님께서 잉태하는
능력을 주신 것 같은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늘 살 것 같지만 믿음보다 의심으로 살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연약한 인간의 실체입니다. 그걸 탓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거 맞습니다. 믿음이 아까 노동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믿는 게 쉬운 게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려고 애써야 되는 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더 갖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더 교제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좋은 믿음 있잖아요.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다니엘의 믿음을 좀 주시고, 한나의 믿음을 주시고, 또 모세의 믿음, 요셉의 믿음, 다윗의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경건서적을 통해서 믿음을 좀 꼬아야 돼요. 빌려와야 돼요. 우리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이나 또 우리 주위의 경건서적에 있는 귀한 분들의 그런 믿음을 자꾸 빌려다가 그걸 내 것으로 적용하고는 그런 우리들의 애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이제 믿음과 의심의 이게 선택의 교차입니다. 근데 얼마나 우리가 이제 의심이 다가올 때 믿음으로 그걸 물리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정말 말씀을 뜨겁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한 구절이라도, 저는 오늘 11절 말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의 늙고 단산하였으니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 말씀이라도 꼭 붙잡고,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냥 쉬지 않고 일하다가도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살게 하소서. 그러면서 우리 속에 의심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자꾸 좁혀가야죠. 우리가 애써야죠. 여러분,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의심이 본능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우리가 애써야죠. 그 버트란트 러셀의 스승이 되는 영국의 아주 이제 훌륭한 학자 한 분이 계셨죠. 근데 이분이 기독교를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짜 힘을 이제 강의도 하러 다니고 이제 뭐 책도 만들고 그랬는데, 한 번은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시골길을 가다가 어디서 어떤 찬송 소리가 들리길래 이 시골에 이 눈보라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찾아갔더니 이제 구덩이가 이렇게 깊은 곳에 할머니가 빠져 있는데 그 할머니가 찬송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내서 물어보던 거죠. 아니 할머니, 여기 있으면 이제 금방 얼어 죽을 건데 어떻게 그렇게 찬송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말씀에, 그래 맞아요. 내가 곧 죽을 것 같은데 이왕 죽을 거 찬송하다 죽고 싶어서 내가 이렇게 힘을 다해서 찬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학자가 세상에 어떤 학문이 줄 수 없는 그 마음에 정말 위대한 확신과 소망과 기쁨과 그 얼어 죽어가는 속에 찬송을 하는, 아마 바울과 실라의 빌립보 감옥에 찬양 걷겠죠. 그 내가 공부한 어떤 지금까지의 그런 것들도 나에게 이런 소망과 확신과 기쁨과 자유함과 즐거움을 준 것이 없는데, 이 할머니에게서 이걸 보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죠. 저도 그 글을 읽고, 그래, 제 남은 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는 제가 늘 찬송 부르는 시간을 갖지만 내가 더 찬송을 불러야겠다. 찬송을 부르다 죽어야겠다. 힘이 없어 죽으면도 찬송하다 죽으면 더 귀하다. 어떤 분은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찬송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것이거든요. 기도는 자꾸 문제에만 집중하게 되니까 때로 기도하고도 이게 마음 편치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과 놀라움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다 보면 거기서 이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나도 그래서 더 찬양을 열심히 해야겠다. 찬양하다 죽어야겠다. 제가 아주 그 꿈을 확실히 그 짧은 글을 읽고
내 마음속에 다짐을 하였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가대가 예배 설교 전에 찬양할 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저는 너무 감동이 돼서 그냥 설교 안 하고 나가고 싶은데 순서 따라 제가 나가서 설교하긴 하지만 저는 그런 찬양을 우리가 다 앞에서 한 30분 같이 주일날은 여러분 좀 일찍 오시면 한 20, 30분이라도 뭐 다 정말 찬양을 한다면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하늘문이 열리고 그럴 텐데 물론 애새 때리고 오시기에 힘드셔서 그런 건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의심의 본능적인 존재로서 이것을 이기고 나가려면 믿음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11절과 같은 이 귀한 역사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졌신 도 나이 늙고 단산하였으라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으신 줄 알미라.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영적 생명, 예수의 생명, 하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운 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이 다가오는 건 당연합니다.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내가 이 지금 환경과 형편이 아무리 시체와 같고 죽은 것 같을지라도 내가 정말 믿음을 뜨겁게 가질 때 하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한 주간 11절이 삶 속에 나타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